아,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온성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름이 가명이 아니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제 이름이 참 좋은데 제가 어디 가서 가면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저희 고모님의 이름도 같이 소개하거든요. 고모님의 이름이 온신자예요. 네. 그리고 제 조카 이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온누리, 온사랑 이렇게 여러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 온 신자 다 함께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서 정말 온누리의 온 성도가 다 함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 선교 현장에 역사하고 계신지, 특별히 오늘 북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증언들을 여러분 앞에 나누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민족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그러한 강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온 땅 가운데 전파하며 나갔을 때 핍박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고 감옥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그들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은 편만하게 온 열방 가운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저 북녘 땅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온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1996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바라다 보이는 군대에서의 저의 그 모습은 늘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저 북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 땅에 있는 많은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저의 군대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울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저의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저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땅 가운데 임해서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우리가 온 땅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로 간절히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탈북하신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상처 입고 정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지만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 나왔지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적은 돈인데 그 돈에 팔려가서 장애인 남편에게 팔려가 살고 있고, 배우지 못한 농촌 시골의 중국 사람에게 이 탈북 여성들이 팔려가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5천 위안에 팔려왔습니다. 그때 5천 위안이면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이렇게 늘 말을 한대요. 네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너를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 남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때리고 얼마나 욕을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고, 그분이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에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십시오. 계속 저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했고 그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방샘교회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작게나마 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제자훈련원이라는 예제원 센터가 중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호주 시민권자인데 저희와 만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한 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위험하고 이럴 때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서 한국까지 보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려면 저희에게는 최소한 2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하나님, 이번에도 20대 젊은 자매들 2명이 북한을 건너와서 하나님, 우리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인신매매 범들이 이들을 성윤라가 없소나 정말 이상한 데다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주셔서 1명, 2명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1,500명이 넘게 구출이 되었습니다. 한 명을 구출하는데 저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벌써 그때가 15년이 지났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면 항상 위험이 뒤따릅니다.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2014년도 8월 달에 중국 감옥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들어가서 이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추방당할 텐데 하나님, 누군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들어가라, 중국 땅에 빨리 짐을 싸서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이 마음을 아내와 나누었는데 아내도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어린 2 자녀가 있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쌍둥이 남매입니다. 귀엽죠? 네. 그런데 아이들 2을 중국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쌍둥이, 이 이란성 쌍둥이인데 얼마나 시끄럽게 6살이니까 뛰어다니겠습니까? 이 아이들 2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위험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을 키워주시겠다고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딸만 데리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뒤이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중국에 넘어와 있는 많은 탈북 여성들을 만나서 구출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만강을 건너오시고, 어떤 분들은 압록강을 건너오시고, 더 심한 분들은 백두산 넘어오시는데 무려 12일 동안, 낮에는 감시가 있으니까 이동하지 않고 밤마다 이동해서 12일 동안 건너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넘어오다가 겨울에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이 막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출되어서 오는데 저희가
있는 목적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제자 훈련원, 이 예제원에서 3개월 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되어서 한국으로도 오시고 어떤 분들은 또 미국으로도 가시고 이렇게 자유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저희 예제원에 와서 변화되고 양육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파송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한 분은요, 어떤 남성분이 있었는데 이 남성분은 북한에 있을 때 공산 당원이었습니다. 이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꽉 닫혀 있었어요. 저에게 어느 날은 성경책을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이런 거짓말을 믿으라고 한다고 저한테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분을 달래고 또 알기 쉽게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개월을 잘 마치고 지금 한국에 잘 넘어왔는데요, 지금 총신대학원 3학년에 다니면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도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이제 전도사도 되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저 북녘 땅을 최종 병기로 사용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 땅이 변화되어서 이슬람과 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도 믿으십니까?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함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땅에 들어가면 그 상처받고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복음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들어갈 최종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예제원에 와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신앙 변치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3개월 정도를 저희 예제원에 와서 지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할머니는요, 손녀딸을 업고서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65세 할머니가 10살 되는 아이를 업고서 강을 건너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건너왔죠. 이 할머니가 넘어온 목적은 딸이 사라졌는데 자기 딸을 맡겨놓고서 이제 중국에 돈 벌러 갔는데 중국에서 도망 다니다가 팔려 다니다가 한국으로 간 것이죠. 이 한국에 간 딸이 북한에 있는 엄마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엄마, 나는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내 딸을 잘 돌봐달라고. 그런데 이 엄마가 어느 날 손녀딸을 업고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북한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 할머니가 건너온 지역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이제 그 할머니를 마중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건너온 그 지역이 약간 좀 외진 지역이었고 알지 못하는 지역이라 서로 길이 엇갈린 거예요. 할머니는 산속에서 밤새도록 숨어서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고 있고, 옆에 있는 손녀딸은 할머니 너무 위험하고 우리 이러다 잡히면 할머니도 죽고 나도 죽을 텐데 우리 그냥 같이 북한에 가서,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북한에서 살아요. 계속 울면서 쪼르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울면서 손녀딸을 부둥켜 안고 좀만 더 기다려보자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밤에는 몰랐는데 아침에 돼서 보니까 옆에 어린아이 시체가 있더래요. 이 두망강변 이쪽은 가끔씩 이렇게 죽은 시체들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다시 손녀딸을 업고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부르고 찾아가지고 데리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제가 나가서 그 할머니와 손녀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가 긴장이 풀리니까 저희 집에 오더니 기절하셨어요. 그리고 못 일어나세요. 열이 얼마나 높은지 손으로 만져보니까 펄펄 끓어요. 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빨리 응급실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할머니를 데리고 가는 순간 붙잡힙니다. 체포가 됩니다. 북한에서 건너와서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오지만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잡혀서 북한에 가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에 와서 어렵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이 손녀딸도 또 먼저 와 있던 자매들도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할머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를 극적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온몸에 마비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지금은 한국에 무사히 와서 인천에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박수를 막 쳐주고 꽃다발을 걸어주고 국정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이 할머니가 자기는 북한에 살 때 시골에 살다 온 할머니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라고 봤더니 그때가 2016년 가을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온 3만 번째 탈북자래요. 그래가지고 축하 행사를 한 겁니다. 아주 정착금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또 미국으로 또 자유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저희는 늘 이분들에게 맛있는 음식들도 또 정말로 발도 세족직도 해주면서 그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를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길을 떠나기 전에 많이 웁니다. 아내가 그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고 저는 형제들의 발을 닦아주고 대부분 우니까 제 딸이 빨리 가서 휴지를 가져와가지고 눈물을 닦아줘요. 제 딸은 항상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휴지를 들고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의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파송되어서 떠나가는데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마음이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쓴뿌리, 상처들이 다 회복되는 것, 그것을 볼 때 선교사는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러한 행복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제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북한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무리 많은 상처가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분들의 마음에 있던 그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트라우마들을 저희가 무슨 수로 3개월 만에 그들을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처음으로 느껴보는, 북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 앞에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으로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많은 편지와 시와 글들을 써놓고 갔는데요, 지금도 가끔씩 그 글들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 가운데 이러한 큰 행복을 맛보게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건너서 결국에는 동남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는 사실은 러시아와 몽골인데 이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거의 이동 거리가 4,000km예요.
이 수많은 거리들을 이동하는데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그 공안들의 검문 검색을 뚫고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들 마음 가운데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택시를 타고 산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백 명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넘어간 8명이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냐하면 이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누구보다도 정말로 귀하게 잘 준비된 그러한 청년들이었고 그러한 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들을 잡히도록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그러한 물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들이 체포됐다는 것은 선생님의 위치가 금방 노출될 것입니다. 공안들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빨리 그곳을 피신하십시오. 한국으로 빨리 나오십시오. 라는 전화를 받고서 급하게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딸을 깨웠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들도 이제 2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아들이 하도 졸라서 아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도 깨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가족이 새벽에 택시로 이동을 해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여권을 내고 비행기 티켓을 내고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롭게 모든 수속을 다 마친 다음에 대한항공 비행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순식간에 수십 명이 저에게 덮쳤습니다. 저의 팔을 비틀었고 수갑을 채웠어요. 그리고 저를 질질 끌고 가는데 반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귓가에는 아이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풀어주세요. 두 아이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앞날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질질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울면서 아빠를 잡아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괜찮다고 말할 수도 없고 붙잡혀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면 혹시라도 풀어줄까 봐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너희가 더 크게 울어라. 근데 그건 저는 몰랐으니까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서 취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해라 하면서 책상을 막 내려치면서 저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욕을 막 퍼붓는 것이, 저는 그러나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협조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아직도 중국에는 저와 협력하던 분들이 있었고 또 아직도 탈북하다가 나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중국말로 팅부동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 모른다 라는 것이. 팅부동! 계속 이 말만 외치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했는지 계속 소리치면서 욕을 하면서 저에게 험하게 이렇게 대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을 잘 재우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를 고문실 같은 데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고문을 잘 버텨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끌려갔는데 한참 있다가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제 다리도 제 팔도 쇠 의자에 저를 앉혔는데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버티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높은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딱 봐도 정복을 입고 공안 책임자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앞에 앉고 옆에 통역관이 앉고 양옆에는 형사들이, 등치 좋은 사람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제가 가운데 혼자 앉아있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더니, 한국 사람이,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저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 팅부동 나 모르겠다라고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서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왜 북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놔두고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넘어오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야 가족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인데, 여자분들은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다니고, 남자분들은 산속에 숨어서 일을 하지만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팅부동 모른다라고만 하다가 갑자기 제가 그 사람들을 꾸짖으니까 그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는지. 사실은 제가 잘 보여야 형량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주 고위층이랍니다. 그런데 자기를 어릴 때 일부러 한국말을 배우라고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국말을 배웠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알아듣는 거는 대부분 알아듣지만 말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거의 대부분 알아들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있지만 나를 만난 거를 행운으로 알아라, 그러면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먼저 체포된 그 8명의 탈북자들, 이들은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북한으로 끌려간다면 이들은 아마 전부 다 총살당해 죽을 것이다. 이들을 제발 북한으로 넘기지 말아달라, 이들을 석방해달라 라고 요청했고, 두 번째로 내 가족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일주일째 지금 잡혀 있는데 나의 가족, 내 아내와 두 자녀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더니 비행기표를 제 앞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3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제 거는 없고 제 아내 거하고 제 아이들 거. 아내하고 아이들을 비행기 태워서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겼던 노트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노트북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가지고 좀 부셔버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노트북뿐만이 아니고 제 핸드폰, 그리고 북한 분들이 써놨던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제 안에 가방에다가 깊숙이 넣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8명의 탈북자들을 도와주겠다고 이분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아보니까 그 8명은 이미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 지역인 쪽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공범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받아야 돼서 브로커들, 탈북자들, 그리고 저 같이 끌려가서 거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철창문이 열리고 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죄수번호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318번이 제 죄수번호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과는요, 작은 의자를 나눠주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앞사람 등에 무릎을 붙이고 정자세로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저희의 일과였어요. 매일 듣는 말은 런주의 후이주의, 너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 가지 중국의 욕을 듣고
외우라는 것들을 외우고 감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 갇혀있는 탈북자 8명들, 하나님 저들 너무 힘들게 지금 지내고 있을 텐데 저분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이 며칠이 지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이 앞에 큰 시계가 걸려 있는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거의 한 달, 1년을 보내는 것처럼 하루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갔습니다. 매일 감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먹을 거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신히 3개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통지서에 재판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어요. 저도 이제 재판을 받고 하나님 3개월 이후에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 예상과는 달리 당신은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6개월을 연장한다. 6개월을 더 기다려라.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을 더 이제 재판이 연장됐으니까 똑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데 어느 날 제가 이빨을 땜질했었는데 이빨이 땜질한 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빨이 신경을 건드리니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이빨이 아프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양치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요? 하루도 자유가 없이 예배도 혼자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에서 와가지고 저에게 구형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온 성도, 너는 중국 법을 크게 위반했다. 10명을 만약에 다른 나라로 미립국을 또 시켰다면 우리 법에 의해서 7년형에 처한다. 그런데 당신을 조사해 보니까 또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을 탈북자들을 제 다른 나라로 미립국을 시킨 혐의가 증거로 드러났다. 당신을 중국 법에 의해서 20년형에 처한다 라고 저에게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는 이제 이 감옥에서 20년 동안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과연 다시 볼 수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열악한 시설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많이 폐결핵에 걸린대요. 제대로 영양 보충이 되지 않고 일을 또 고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점점 육체는 약해지고 또 옆에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죄책감이 계속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구나, 그런 마음들이 막 마음에 찾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막막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했고 또 너무나도 붙들고 있었던 말씀, 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하나님 또 계속해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시작했지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새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것처럼 내어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감옥 안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죄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 죄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방법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등치 큰 이 감옥에서 아주 그냥 힘께나 쓰는 사람들 2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팔을 딱 잡더니 끌고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이 1000명 되는 죄수들 중에 가장 두목이 있었어요. 조폭 두목. 이 사람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 중국은 몸무게를 말할 때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240근이랍니다. 240근. 얼마나 참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끌고 오라고 시킨 것이었어요. 끌려갔는데 저를 끌고 오는데 가보니까 많은 죄수들이 모여있어요. 저를 앞에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어리둥절해서 섰는데 저에게 그 중국 조폭 두목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한국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불러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노래 제목은 알지만 전혀 그 노래를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노래 중에 한국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제일 좋아했던 노래.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이얼산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노래 아시죠? 예,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너무너무 참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노래였어요. 이 노래를 한번 힘차게 불렀는데요, 그 중국 조폭이 저한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한국 노래 많이 들어봤지만 이 노래는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저를 오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노래 있다고 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다음부터 자꾸만 저를 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다음날 특송을 시키면 내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혼자 속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말로 예상대로 저를 또 부르고 제가 앞에 나가서 그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중국 조폭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한국 드라마도 정말 많이 봤고 한국 노래도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갑자기 한국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것 무슨 어떤 물건이고 하면서 계속 가르쳐 주고, 그 사람은 저한테 중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북한 분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이 유창하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중국 그 번역기를 통해서 간단한 말만 하고 다녔지 중국말을 그렇게 많이 소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어를 알려주고 저는 한국어를 알려주니까 점점 제가 중국어가 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에게 배운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말을 하면 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니까요, 저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지만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감옥 안에 여전히 바뀐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감옥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내는데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6개월이 넘도록 성경책이 없으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그리운지 속으로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들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을 할 때마다 옆에 와서 쳐다보고 있던 간수가 있었어요. 그 간수에게 제가 여러 번 부탁을 했거든요.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미결수,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서도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감옥으로 면회를 오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감옥 밖에서 아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결국에 면회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한국으로 다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써놓고 이것만큼은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주고 가셨어요. 어느 날 간수가 불러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철창 밖에서 종이를 하나 펼쳐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글씨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까지 너를 보기 위해 왔지만 면회가 허용되지 않아서 결국에 1박 2일 동안 이 밖에 있다가 결국에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 가족이 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런 편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께 또 죄송했어요. 연로하신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그 편지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고 가져가 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성경책은 이 책인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성경책을 너무너무 읽고 싶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성경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늘 옆에 지켜보고 있던 간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떤 책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무엇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단이다. 제가 이 경험을 그 감옥에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환하게 켜놔요. 감옥은 사고가 날까봐 24시간 환하게 불을 켜놓습니다. 그 전에는 저 불만 좀 끄면 좀 편하게 잘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경책을 받으니까 불 킨 게 얼마나 좋은지 그 불빛에 의지해서 비록 신약 성경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천상의 예배, 이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마음에 흥분이 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감옥 안에 있지는 않지만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맛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그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저처럼 한 번씩 다녀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꿀맛 같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지더라고요. 낮에는 가끔씩 특성도 불러야 되죠. 그리고 이 한국어도 열심히 또 가르쳐줘야죠. 또 중국어도 배워야죠. 복음 전해야죠. 중보기도도 해야죠. 밤마다 말씀 읽어야 되죠.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바빠지니까 어때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순식간에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저 입에서 늘 나왔던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옥에서 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제가 비록 이 감옥에 20년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은혜만 주신다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감옥에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날마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1년 만에. 처음에 20년 받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첫 재판에서 15년형으로
10년형으로 그리고 7년형까지 내려갔습니다. 저의 최소 형량은 사실은 7년이었습니다. 원래는 15년 밑으로는 내려올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형량이 감소되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제가 출소하는 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바뀌게 해주셔서 2년 6개월까지 줄어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은혜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를 담당했던 공안 책임자가 저를 면회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함께 붙잡혀던 그 8명의 탈북자들이 아직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놀랐어요.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북송이 안 되었다니요. 물어보니까 공범이기 때문에 당신의 재판이 아니면 또 여러 사람들의 재판이 연장될수록 이들의 북송도 증인들이기 때문에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양육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초기였거든요. 저희 집에 있을 때. 근데 그 자매가 1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을 한 겁니다. 감옥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공안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를 보고 또 이 자매를 보고 하다가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북송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저 아기도 죽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송을 됐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북송을 시키지 말고 풀어주자. 이렇게 공안들이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저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풀려나면 또 어디 가겠느냐. 이들이 풀려나도 또 잡혀올 거 아니냐.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들이 만약에 한국을 가게 되면 집도 받고 신분증도 받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 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동남아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고 8명 외에 북송을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12명이 더 있었어요. 총 20명이었어요. 이들까지도 이왕이면 같이 데려다 주자 라고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나님께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들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만약에 북한에 간다 할지라도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는 그 증거가 없어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노동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노동을 했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면서 노동을 했죠. 하나님, 그들이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간수가 한국으로 전화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간수와 이제 전해준 그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감옥에서 전화가 걸려왔으니까.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여보 분명히 공안들이 약속하기를 그 20명의 탈북자들을 동남아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혹시나 그 소식 들은 거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 20명이 바로 얼마 전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잡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양육했던 자매 중에 한 명이 임신 중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좋은 공안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공안들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은혜 가운데 감옥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2년 6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20명을 거의 대부분 만났어요. 그들이 제 손을 잡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13개월 동안 매일매일 철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쯤 저 북한으로 북송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결국에 이렇게 공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저 북녘 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카타콤에 갇혀있는 그런 지하 성도들이 고생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북한 땅에서 숨죽이며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땅에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오늘 또 북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저 북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국제단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4 월드 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 지도를 했는데요, 여전히 북한이 50개 기독교 박해를 받는 50개 나라 중에서 1위입니다. 얼마나 큰 박해가 있는지, 성경을 소지했다가 체포되어서 총살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그 김일성, 김정일, 이제는 김정은까지 와서 3대 세습 아래서 고통당하면서 그 우상 아래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탈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을 건너서 탈북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또 아니면 자녀들을 업고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겨울마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게는 5만 명, 그리고 많게는 10만 명 정도가 고통 가운데 중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많은 선교단체에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남아에 다녀왔습니다. 엄마와 어린 딸 둘이 북한을 건너와서 숨어 살다가 구출이 되어서 저희 동남아까지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의 예재원에 와서 3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자녀는 16살이었고요. 우리 한 자매님은 21살이었습니다. 엄마가 둘을 탈북할 때 데리고 나와가지고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동남아를 건너올 때 밀림을 헤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목숨을 살기 위해서 10시간을 넘어서 그 동남아에 밀림을 헤치고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들을 계속 구출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2명이 신고 온 신발을 찍었는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신발을 신고 중국을 횡단해가지고 산을 넘어서 그렇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도 중국 땅에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위기 가운데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작년에도 600명이 체포되었다가 북한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여전히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여전히 숨죽여서 예배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쯤 통일될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물어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1년 안에라도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북한 땅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최종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깜깜한 어두운 뿐이지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일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연합하여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문선교, 연문선교, 윗문선교, 영문선교, 뒷문선교,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방법으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세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만 해도 우리 같이 동역하고 계시는 이빌린 목사님이 러시아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백성교사님이 모스크바에 체포되어서 2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러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노동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노동자들로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는 서상윤 사역이라고 합니다.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중국 땅에 건너가서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한 성경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고 솔레라고 하는 저 북녘 땅 지역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지금도 총신대학원 안에 보면 소래교회라는 그 교회를 황해노회에서 복원을 해서 세우는 곳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처럼 북한에 있는 노동자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왜 브라질에 갔을까요?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도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빌리 목사님,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과 함께 들어가서 브라질에 있는 12개 큰 교회를 다니면서 북한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북한하고 수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에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은 얼마 전에 저희 열방샘교회라고 하는 탈북민 교회에 와서 또 2달 동안 섬기고, 이 자매인데요, 마리안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브라질에 태어나서 10년 이상을 북한을 위해 기도해 왔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브라질 청년이 10년 이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냥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허락하셔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는 그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탈북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구출 사역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잡힌 분들 다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중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가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서 정말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북한의 견고한 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져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땅에 온 보배와 같은 우리 탈북민들 34,000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쓰시는 때에 최종 병기로 좋은 군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말로 귀한 오늘 대구 서현교회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북한을 위하여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